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전교회에 담임 목사 청병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산정현 교회는 한국의 대표되는 교회였고 상징적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청병을 거절을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상정현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평양의 오산학교를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내가 가서 목회가 되겠나?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에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은 마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마산으로 내려왔대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제가 상정현 교회의 장로로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더래요. 자, 그래서 당신이 오산학교의 학생과 선생님으로의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산정희 교회 장로와 목사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산정희 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사회운동가잖아요. 어느 날 주일날인데 예배가 좀 늦었답니다. 불이 나게 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서 앉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 주기철 목사님 설교하다가 벼락 소리를 치더래요.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장로님의 예배 시간에 본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만식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끝날 때까지 드렸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들었냐면 참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에 본을 보여주신 조만식 장로님은 더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한국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또 성장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전서 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미담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기 하고 교회 분쟁이 휩싸이는 이런 소문들로만 가득한 교회.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무려 4통을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4편을 쓴다고요. 2편은 남았고 2편은 사라졌고. 그리고 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람을 보내죠. 첫 번째 보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그래도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가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 뭐라 말합니까? 안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직접 갔죠. 그래서 고린도 전전서를 쓰고 바울이 갔습니다. 자, 갔는데 바울이 갔다가 문제를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더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고 바울도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게 3번째 편지예요. 자,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디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4통이나 보내요. 사람을 디모데도 보내보고 디도도 보내고 자신도 가보고. 그런데
이 문제가 잘 안 풀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두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이 두로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두로아까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약 한 260km입니다. 먼 거리예요. 자, 먼 거리인데 왜냐? 고린도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두로아에 간 거는 디도를 만나려고 간 겁니다. 자, 갔는데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선교사잖아요. 전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도가 올 때까지 그냥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니까.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래서. 자,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 믿겠대요. 그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날 전도팀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 오겠대. 매주 와봐. 수요일마다 전도한 사람들이. 그러면 전도팀 어때요? 신바람 나지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전도만 하면 예수 믿겠다는. 어떤 사람 심지어요, 결단도 얼마나 빠른지 아예 헌신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또 이렇게 말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바울의 지금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디도에 대한 소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내가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어떤가? 달라졌는가? 예전과 똑같이 그런 건가? 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는 13절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디도가 안 오니까. 궁금해 죽겠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이제 아주 낭패를 당하고 왔잖아요. 사람들 얼굴들이 아른아른 거린 것입니다. 거칠게 말했던 사람들,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 나로 인하여 눈물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나에 대해서 음해했던 말들,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뭐 위로나 칭찬하는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오로지 뭐냐면 야단치고 책망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마음이 속상한 어조로 이제 글을 보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 편지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거칠게 했나? 내가 심하게 말했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후회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이 사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가감없이 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 편지 속에서. 그런데 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바울이 달라졌다는 느낌이었어요. 바울이 달라졌네. 자,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바울 초상 한번 보셨습니까? 바울은 바짝 말랐어요. 그리고 아주 깐깐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선교사인데 1차 선도를 갔다가 큰 실패를 당할 뻔했죠. 마가 때문에. 그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선교사로 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유롭게 살다가 불편한 환경을 만나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마가가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튀목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수습하고 이 마가 때문에 첫 번째 선교가 실패할 뻔했었는데 잘 수습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2차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멤버는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공동 운명체예요. 이 둘이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역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누구를 다시 데려왔냐면 마가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마음속에 마가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1차 때 마가 때문에 큰 낭패를 당했는데 이 마가를 다시 데려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가 논쟁하다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크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투고 서로가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가 만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까지만 보면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바나바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관계야. 여러분 맞지요? 바울이 바나바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속해 있던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룹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나를 믿어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향에 갔습니다. 다소란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야.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이제 내가 이 바리새파 이제 당시 이제 교회의 주류 세력인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끊었잖아요. 그게 고향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또 바나바가 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일합시다.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준 사람도 바나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고마운 사람입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날 때에도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같이 가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교문을 열어준 사람도 바나바, 목회문을 열어준 사람도 바나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준 사람도 바나바. 그런데 1차 선교 때 마가 때문에 이 큰 곤욕을 치렀고 다시 마가를 데려왔는데 여러분 이 마가와 바나바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생질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의 조카 피부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 이런저런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데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차갑고 냉정하고 그리고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공과사의 구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그리고 야단치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질이라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을 보니까 또 오늘 본문도 보니까 바울이 뭐예요? 마음이 그것 때문에 자꾸 불편했대. 그 7장은 뭐라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또 후회까지 했대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읽는데 인상적이더라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괴로웠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바울이 여기서 하다가 디도를 두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바울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로 가다가 디도를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뭐래요? 만나서 물어봤더니 7장 5절부터 11절에 그 얘기를 한번 언급해 준 거야. 뭐라 말합니까? 나는 후회를 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책망을 야단치는 말을 고린도 교회 듣고 뭐 했대요? 회개를 했대. 그래서 내가 바울이 뭐래요? 내가 너무 감사한다라고 거기에 같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든 여기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구나.
늘 마음이 고린도권에 있었더라고 보니까. 자,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들은 말씀이 이게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야. 좀 어려워요, 이 내용들이. 자, 14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는 냄새야.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기게 한다? 냄새가 뭐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 시대의 상황을 배경해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특별히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개선장군이 나와요. 개선장군. 전쟁에 나갔다 이긴 장군이 백마를 타고 말해요. 말을 타고 이제 로마 시내로 이제 입성하는 장면들 나오죠, 보면. 자, 그럴 때 막 이 카포레드가 벌어져요. 카포레드가 막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 보면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맨 앞에 섭니다. 그렇죠, 보면 맨 앞에 서요. 행진할 때 보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뒤로 누가 서는 거냐면 그 장군과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군인들이 뒤에 탁 서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이제 마차에다가 가득 실어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 누가 서냐면 포로들, 포성줄에 묶여 있는 포로들. 자, 요 그림이에요. 이게 항상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영적으로 보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개선장군이야. 왜요?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뒤에 누가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에 군사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도 뭐가 붙어요? 전리품. 그 맨 뒤에 뭐가 붙어요? 포로들. 누굽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뭘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원래 내 자리가 어디였어요? 맨 뒤였단 말이야. 자,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로 묶인 사람들이야. 다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바뀐 거라고 그래요. 바뀐 거. 그걸 내가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네? 여러분, 바뀌었다고 말이야. 바뀌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 그래서 바울은 늘 뭐냐면 다메섹이 생각나. 다메섹이 내 인생의 삶의 길을 저 포로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군사된 자리로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바꿔놓은 그 자리.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요, 그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나도 같이 누리게 됐다고 말이야. 응? 그 다음 뭐가 나오니까 냄새가 나와. 냄새. 자, 이 냄새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요, 개선 장군이 승리했대. 그 승리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거리를 행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진할 때 온 거리에다가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온 도시 전체가 향내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안에서도 냄새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냄새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향내를 맡으면서 아, 우리가 이겼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향기는 말이에요,
이 다 바라는 거야.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선 장군 앞에서 이제 향이 피어지기 때문에 이 향은 승리한 군인들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포로도 똑같이 이거를 맛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글을 보니까 향수에 대해서, 향수, 여러분들 향수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향수가 어디서 유래됐나 했더니 유럽이더라고. 유럽. 대중화된 게 유럽인데, 최초 근대적 향수는 중류 향수예요. 중류 향수인데 이 알코올에 첨가되어 가지고 증발되는 그런 중류 향수인데, 이 향수가 1370년 헝가리에 왕비였던 엘리자베스 왕비가 두통이 심하는 거야. 고질병으로. 그래서 두통 치료제로 개발된 게 중류 향수였답니다.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향수가 이제 점점 발전이 시작하는데, 중세가 되니까 중세에 여러분 유럽은 전염병이 참 많이 돌았어요. 팬데믹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죽고, 어떤 때는 수천만 명이 죽었어.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수천만 명 죽었잖아요. 수천만 명 죽으면서, 그러면서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 역사는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전염병이 중세 시대에 이 전염병이 어디서 자꾸 전염되는 건가 했더니 사람들의 말로 소문나기를 목욕탕이라고 소문났어. 대중탕. 유럽은 목욕탕이, 로마 시대도 여기 가보시면 목욕탕이 많지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대중 목욕탕에서 전염이 되는 거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목욕탕을 안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목욕탕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저도 강원도를 가면은 척산온천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꼭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대중 목욕탕에서 이 전염병이 이 도는 거다 하니까, 그러면 집 안에 있는 목욕탕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집 안에 있는 목욕탕은 안전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목욕탕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는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청결한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데, 그게 이 냄새를 뭐로 덮을까 해서 나온 게 향수란 말이야. 그래서 향수가. 그래서 1508년에 이탈리아 피렌체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이 수도승들이요, 유리병에 넣은 향수를 만든 거예요. 유리병에 넣은 향수. 여러분 지금 쓰는 향수. 그걸 대중화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루이 14세는요, 목욕을, 이 전염병이 두려워가지고 왕인데 루이 14세는 1년에 딱 한 번 했대요. 그러니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 1년에 딱 한 번 하니. 그래서 그 냄새를 뭐로 막는 거예요? 향수로. 그래서 향수를 바른 거예요. 네? 그런 게 다 있더라고. 네, 찾아보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 여러분, 우린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죄의 냄새를 우리가 뭐로 없애는 거냐? 그리스도의 향기로 없애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덧입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 시내에 이 향내가 가득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더라는 거야. 그 냄새가. 자, 어떻게 다르냐? 개선 장군이나 아니면 장군을 따르는 군인들에게는 이 향수는, 이 향내는 어떤 것입니까? 승리의 냄새야. 그렇죠?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요? 내가 황제를 만나면 황제로도 받을 포상의 생각이 나. 또 내 뒤에 전리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 향을 맡을 때마다, 이건 승리의 냄새란 말이에요. 이 전리품도 내가 나눠 갖게 되고
이 전리품을 가지고 내 가족을 만나게 될 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또 진급도 하지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살리는 냄새야. 그런데 자, 반대로 지금 저 뒤에 포성줄이 묶여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냄새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냄새는 죽음이야. 그렇죠. 포로도 사람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향내가 생명의 향내요, 어떤 사람의 향내가 죽음의 향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향내는 나에게는 생명이야.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향내는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향내는 나에게는 천국이야. 또 한 사람의 향내는요, 지옥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한 말, 나는 하나님께 이 향내를 맡는 나는 생명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삶에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냄새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냄새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절에도 가서 보면 향내가 나잖아요. 태국 같은 데 가보면 가는 데마다 향 냄새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향내를 맡으면 뭐라고 내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맡을 때마다 이 마음이 느낌이 있지요. 느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향내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있더라고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내를 냈을 때 그리스도의 그 향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내가 어때? 그 사람들은 역겹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향내를 즐긴다는 이 사실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더라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구절 자체가 잘 들어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에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하고 공박했던 사람들. 근데 바울이 뭐래요? 수많은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한두 명의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그 말이야.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러면 자, 여러분,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 그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켰다 그 말이야. 훼손시켰어. 여러분, 말씀을 훼손시키면 그 훼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들에만 뭐 베꼈습니까? 내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나, 내 입지가 얼마나 든든해지나, 이 고린도 교회 내 영향력이 어디까지 펼치고 이 영향이 소실되면 안 된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이거를 내가 견고하려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복음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고 거기에 넘어지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왜 상처가 많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갔는데 그렇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나를 함께 그들과 함께 나를 배척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들은 다 뭐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디도를 만난 다음에 마지막 번의 편지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회복의 편지라고 말이에요. 자, 표준 3번으로 제가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를 보는 거냐면 이겁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요 구절을 제가 표준 3번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봐요. 우리가 누구래요? 바울이 한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래.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야. 진실한 마음으로 그다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 자, 다시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누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냐? 첫째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원저자잖아요. 원저자가 보고 있는데 원저자가 보고 있는데서 이 말씀을 내가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바로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서격교회가 여러분들이 각각의 마음속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첫 번째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부흥이야. 여러분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었지만 결국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강하게 어조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여러분들이 또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하나님이 서격교회에 보내신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항상 뭘 놓치지 말고요. 진실한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 항상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우리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향기를 더 넓게 발휘해서 그 향내가 나만이 간신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민족 가운데 그 향기를 바라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